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천국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은 인간 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장사꾼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종교심을 발동시키고 또한 헌신을 강요해 왔습니까? 정작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어떤 정체성, 어떤 뜻을 가진 말씀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재미로 듣고 천국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체험, 이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임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윤리 도덕으로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아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만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만 가지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별거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인간이 하고 있으면 그게 벌써 뭐다? 죄인인 거예요.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다 라고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다? 죄인의 부류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피조물은 선과 악에 관한 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상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뭡니까? 상급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잘해서 받는 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왜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도 받은 좋은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 복이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삿을 받으면 그것을 상급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그런 건 대가죠, 대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원수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한테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되었다 그 말이. 누가요? 성도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성도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신분입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귀한 그릇으로. 성도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존재요. 성도의 상급은 구원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 천한 그릇으로서의 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보다 더 거룩한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일평생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네? 교회 일에는 내가 전심을 다했다. 이런 사람 무서워요.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 목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똑같다고 하면서 후회를 해. 왜 내려오면 똑같이? 그럽니다. 목사가.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알고 있지만. 네? 금식기도로 40일 하고 내려왔는데 왜 내려오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공로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편에서 무엇을 잘해서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 담겨있는 어떤 존재가 자기 스스로 액션을 취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성령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성령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성을 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로 열심히 해라. 김현식 권사 좀 열심히 해라. 하라. 마라. 이 명령법적인 이런 표현을 성령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한다는 것은 자 진짜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가짜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에 너무 많은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넘어갑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한 개 묵독합니다. 본문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자 성도에게 저주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분이 변하고 상급이 다르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냉장고 하나 더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되는 종교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내가 절에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보여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영원 불변하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 신분, 이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인간 편에서 그 어떤 작동을 해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떤 자에게 필요할까요? 김혜지 권사님, 생명은 어떤 자에게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ком멘타를 했죠? 서 권사님? 훌륭하신 박수 쳐줘. 박수!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생명은 죽은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아는 자에게만 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거듭난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잉태된 생명을 가진 신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 자, 성경에 어디에 쓴 말이죠? 성경 어디에 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절 시작.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박수 쳐드릴까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저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저주받을 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뭐였죠? 네? 뭐였죠? 무화과. 무화과? 무화, 왜, 권사 시험 새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에덴 동산에 무화과가 나왔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우리 중앙교회 수준이 있지. 그러니까 첫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림자의 완전한 본체를 계시록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네 개의 강이 등장을 하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그 원형을 그대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어린 양 둘째 아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입니다. 모형과 실체로서 계시록이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김주숙 권사님, 무화과 나무잎은 치마였습니다. 산악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깁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이겼는데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 확실하게 무엇이 패하고 누가 이깁니까?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취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사탄의 깸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피합니까? 피합니다. 그런데 자,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그런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김수 권사님, 파이팅.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한다? 성경 권사님,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님의 백성과 함께 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살았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계시록으로 와보니까 완전한 회복으로 성취된 그림자로서의 성막과 성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유대인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동되거나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는 변경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신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의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에 따라서 신분이 변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 피했던, 그리고 피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신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로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필요한 얻을 것이 있는 신분입니까? 영화로운 신분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기 이 저주는, 이 저주는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이 저주가 어떻게 있게 되었죠?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14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셨는데
어떻게 저주가 없는 상태인가 보니까 본문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했던 그런 환경이 계시록 본문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도가 수고해야 된다. 천국 와서도 너희들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말은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생명수의 강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무엇이 없습니까? 자 계시록 22장 보니까 생명수 강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붙어 있었던 것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무엇과 탁 달라붙어 있었습니까? 저주와 함께 붙어 있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을까요? 저들이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더 이상 그러면 회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영검으로 막아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담보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새하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받을 그 어떠한 원인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없다. 이런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처음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와 다른 환경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도에게는 저주를 해본들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신분을 어떻게 빼앗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 어떤 추한 상태로 자빠져 있어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그렇게 추하게 넘어지게 했던 우리 성도를 잡아뜨렸던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존재인가를 한번 확인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2절.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려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성도를 괴롭힌 자들이에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채찍으로부터 회복을 시키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성도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회방과 괴롭힘과 고난과 고통을 줘도 그 고난의 길이 성도에게는 영화롭게 나아가는 회복으로 귀결이 되고, 성도를 치는 채찍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자, 종교인을 포함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한 어둡고 컴컴한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남의 나라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시고 게다가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약속의 땅은 옛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어서 이 더러운 욕심 덩어리, 뭡니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이 더러운 욕심 덩어리, 육신을 걷는 기간,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기간 동안 우리를 세상에 둔 것뿐입니다. 우리 육신이 잘 되라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신자니까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네 하는 일마다 구하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 우리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생명 대신 주께서 베푸신 주의 열심입니까? 주의 열심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이런 말은 전부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창세기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계시적 표현들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시록 내가 30번 읽었는데 천국 가니까 생명수의 강이 따로 있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생명수 강 어디 있어요? 이런 생명나무만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며 뛰어들어갈 때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떠먹는 그 물이 아님을 사마리아 이 여인이 증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면 영원한 생명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예수다. 이 예수임을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한번 갑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얼굴, 누구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자, 그러면 김수 권사님 타켓이 됐네. 그러면 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뭐가 없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라는 표현 대신에 뭘 쓰고 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면 이런 표현 대신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걸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의 신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김수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얼굴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런데도 이걸 읽고 하나님의 등이 어떻더라?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등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무엇을? 지금 죄가 제거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신분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계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계시록 14장에도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신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못 누리니까 육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새 생명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고백한다면 이 육신이 잠시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일인가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아프면 주여 조금만 더 살다가 갈게요. 이런 소리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육이 깨어지는 것은 영화로움의 완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냐?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이 누구와 같이 된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것이 성도된 자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자격이요 신분입니다. 자, 로마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누구와 방불합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세상으로부터 계속 순교를 당한다. 성도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가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게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인생길을 걷게 하심으로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화로운 상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와 같은 신분으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죽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